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됨, 아빠. 저는 평생 아빠라고 아버님을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부르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불러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현득 그 소리를 이렇게 부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때는 혼자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또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리 놔두세요. 괜찮아요. 저는 안 내줘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됨과 동시에 이 성경시대의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 그 다음에 성경시대의 팔레스틴 땅에서는 양자되는 과정들이 어땠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성경은 원하는가? 그 다음에 그 양자가 어떤 것이기에 오늘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아빠라는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3개 국어를 하십니다.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시는데요, 아빠라는 부분은 이 아람어의 표현이 아빠입니다. 히브리의 표현은 아바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진솔하면서 그냥 친근감이 있는 우리 아버지의 호칭이 바로 아빠다. 우리 한국말하고 너무 똑같죠? 이게 한국의 의역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빠,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누군지 아세요? 옥타비아누스. 제가 밑에다 조그맣게 글씨 써놨는데요, 안 보이죠? 네. 옥타비아누스. 예.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이 시저라고 부르는 율리 시저라고 부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로마 제국을 형성한, 로마 제국을 일으킨 그때는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는 이 카이사르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일으켜 놓고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유언장에다가 내 뒤를 누가 앞으로 내 후계자로 지명한다, 이렇게 적고 카이사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딱 펼쳐봤을 때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알았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요, 지명받는과 동시에 이 유언장이 열리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요,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카이사르의 큰 누나의 손자예요. 큰 누나의 손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최성근 형제님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누구예요? 최성근 형제님의 큰 누이니까는 보윤 자매님의 아들, 성학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이 왕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카이사르하고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손자면은 약간의 거리가 있나요? 약간의 거리가 있죠. 누나의 손자니까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을 보고 있다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양자 삼으면서 자기 대를 이어가게끔 만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양자됨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양자됨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드려놨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양자됨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양자 당하는 것이에요. 양자 당하는 사람의 의사가 반영이 됐을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양자됨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양자를 삼는 사람의 이 주권, 이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양자 삼는 사람한테 그 모든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A라는 사람을 찍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을 영접해서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믿는 모든 사람은 나의 뭐다고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양자에 관련된 좋은 말씀이 되죠. 유대에서는요, 만 12세까지는 미성년자로 취급하였는데 이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재산권은 누가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물론 아버지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후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까 유대에는 관습상 12살, 로마에는 관습상 14살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 시대 때 조금 부유한 집에는 아이를 누가 키울까요? 엄마가 키우겠죠. 아니에요. 유모가 키웁니다. 그럼 아이는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있는데, 로마의 종들은요, 우리 조선시대의 종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 종들로 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정복하면은 그 나라에 정복당할 때 왕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뭘로? 종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노예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학식이 높은가요? 그 노예는 학식이 높을 수도 있고 이 문무가 아주 출출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아버지 대신 이 키우고 양육하고 육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도모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의 손을 거의 타지 않고 유모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 의해서 그들이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로마 당시의 이 문화적인 배경이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 그러니까는 후견인과 청지기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법률적인 용어죠. 후견인과 청직이라는 말은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느라. 여기서 어렸다는 것은요, 성경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귀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12살, 14살 전까지는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재산권 행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혹해야 된다면 후견인이 붙어서 움직이는,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린 상속자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 시대 때는요 14세까지는 미성년자로 있었고 25세가 될 때까지는 청직의 즉 가정의 집사가 그 일들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반지가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나 성경 시대의 팔레스티나는요, 우리는 요즘 인감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뭘로 찍었을까요? 반지로 찍었습니다. 이 반지가 소위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중에 아들이 성인이 되었고 나의 이 장자권을 넘겨줄 때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이 종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넘겨준다고 할 때 반지를 빼갖고 넘겨주면서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은 그것을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후견인과 청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후견인은 어린 아이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청직이는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인과 어림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우는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이 아이는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요, 둘 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 부모를 대신하여 챙기고 보살펴주는 법률적 지원을 하는 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양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갈라디아서를 우리 보고 어렸다 또는 종과 같은 생활을 한다, 율법의 종으로서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분을 갖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지금 현재 양자는 종이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현재 그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시대 이 종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이 25세가 되기 전에, 때로는 14세가 되기 전에는 이 아이들은 비록 신분상으로는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와 같이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종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식을 하지 않으면서, 이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종과 같은, 누구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초등학문은요, 이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과 같은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지식적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초등학문이라 얘기하고요, 노예생활이라는 것은 세상과 율법에 종노릇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서 지배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노예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글씨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세상의 학문에 그리고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이 상황을 믿음의 전후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킨다. 이는 세상과 개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믿은 후에는 양자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종과 같은 생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생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생활,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에 그냥 쩌들어 사는 생활을 갖고 어린아이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양자된 성인이 된 그 순간에는 자녀로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됐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표현은 다른 데서 또 나왔어요. 그 신부,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식 할 때 되면 그 날을 누가 정한다고요? 신부의 아버지가요? 신랑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집도 다 지었고 이제 데려올 수 있는 때가 됐구나. 그걸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듯이 그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정할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해갖고, 이 로마의 그 성인식과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죄인들이 의인되는 과정을 양자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아들이 성인이 되는 것은 당연코 아버지의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매년 3월 17일이 로마 시대 때는 성인식을 집행할 수 있는 날인데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3월 17일 어느 날. 근데 3월 17일이 됐는데도 아들이 아직도 성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인식 못하고 지나가는 아이도 있을까요? 성인식 못하고 지나가는 아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볼 때, 이제는 내 아들을 이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집의 아들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많은 아들 중에서 양자를 책봉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산권을 이양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17일 그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성인으로서의 성장 여부를 보고 아들을 위한 토가를 내어줌으로 성인식이 실시된다. 이 토가라는 것은요, 옆에 있는 그림에서 나오는,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성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가 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것이 토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토가를 준비했던 것을 입히고 반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3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것은 이 토가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토가의 배경은 이 성인식 전에는 누구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고요? 종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에게 아버지가 토가를 딱 입혀주면서 진정한 아들로서 그 집에 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딱 그 집에서 세워지듯이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입혀지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나에게 딱 입혀지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옷 입고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옷 입고는요 제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이 되잖아요, 그죠? 죄수복을 입혀놓으면 뭐가 되나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예술인들이 입는 복을 입으면은 뭐 예술인이 되고, 하여튼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떤 때는 예술을 할 때는 예술을 복을 입었다가 제복을 입었다가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갖고 뭔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과 연합이 되면은 사단의 종이 되어갖고 사단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넘어가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명분을 얻게 하다. 그 위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계로서 다윗의 후예로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온 것을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나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나요?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있나요? 이 성경 말씀이 오패가 있지 않나요? 여자의 후손이 있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가요? 여자의 후손인가요? 왜요? C가 남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맞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런 혈통을 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대. 잉태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고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인류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면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이겨내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율법 아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이 땅 가운데에서 보내서 이거 하는 사람은 죄야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 죄라는 것을 정함을 받은 그 사람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여자에게서 오셨고 율법 아래서 오셨다. 그럼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나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셨나요? 우리 주님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리면서 그 핏값을 치르면서 제물로 드려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란 뜻은 뭘까요? 속량? 돈 주고 사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노예상한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노예한테 있을 때는 그 노예상한테 있는 노예였었는데 이것을 대가를 치르고 산 사람이 이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도 있나요? 자유롭게 그냥 확 풀어줄 수도 있나요? 예,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요,
마귀와 그 속임수에서 우리를 속량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우리는 아까 어린아이가 이 초등학문과 노예 생활과 같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와 마귀의 속임수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벗어났나요? 육적으로도 벗어났나요? 육적으로 벗어난다니까 반은 이렇게 하고 반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으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적으로 벗어났나요? 그럼 육적으로 벗어날 건가요? 예, 육적으로 벗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통해서도 해방을 받는 것. 세 번째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문제는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일단 1차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단계는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우리가 믿을 때는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지은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되었을까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안 간다는 소리입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부활하기 전까지, 휴거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나요? 안원준 형제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나요? 예,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요. 전영석 형제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나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믿는 자는 죄의 결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죄의 지배, 죄의 권세로부터는 완벽한 해방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우리가 휴거되고 들림 받을 때는요, 죄와,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변화된 몸은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영적으로는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이 육체를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가 된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부활될 때, 변화될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혈통은요, 아버지의 씨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가 섞인 거예요. 두 번째는 육정은요, 사회적인 명명과 권력과 부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노력과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 태어나는 것, 성장하는 것, 자기들의 성찰을 통해서 뭔가를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엔 뭐라고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경은 이 둘을 단절시키고 있나요? 지금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끝.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나는 건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거듭난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거듭난다는 것은 내 생명이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덧붙여지는 걸까요? 예,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양자 삼는 것을 밑에 보면, 맨 밑에 줄 성경의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까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은요,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정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성경은 단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 삼는 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적 씨앗이 나한테 이식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되었구나. 뭐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아버지가 아들 앞에 네가 이제 진정한 나의 아들이라 하면은 무엇을 입혀준다고요? 토가를 입혀주고 반지를 빼갖고 손가락에 끼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양자를 삼을 때는, 죄인이었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던 우리가 양자를 삼을 때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그 증거물로 주느냐? 그 증거물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면 쉽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됨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려면은 사전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사전 작업이 어떤 작업일까요? 믿지 않는 우리에겐 뭐가 뽀젓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죄가 버티고 있으니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내 속의 죄를 없애는 것, 내 속의 죄 문제를, 죄를 해결해내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속량,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된 동시에, 의인이 되면은 누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날까요? 순서적으로는 일어날까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날까요? 예, 순서상은 죄를 없애면은 그 다음에 영이 우리한테 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없어짐과 동시에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순서는 있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지면서 이것이 보증이 되어서 신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과정이 양자되는 과정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보면, 밑에 보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양자 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끊었어요. 성경은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되나요?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아래로부터 난 사람을 갖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양자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다고요? 그 증거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안 믿었다는 것은 뭐가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되는 이와 같은 것은 하늘의 방법이다. 여기 보니까 예전에 그 터키에서 지진 났을 때 이게 흙 속에서 아이는 엄마의 이 모유만 먹고 사흘 72시간을 버티다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모성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짐승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모성애는 너무나 애절하잖아요. 그죠? 왜 부성애보다 왜 모성애가 더 클까요? 부성애도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 엄마들은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죠?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그걸 모성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일부,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은 내 몸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신을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부가 들어왔다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양자 삼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자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입양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입양을 몇 명 했다, 입양을 몇 명 해 키웠다 이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의 개념이 틀린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우리는 입양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언제 입양을 하냐요? 갓난 아이 때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키워서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입양을 해갖고 한 아이를 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는요, 성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양자됨과 동시에 뭐가 됐다고요? 양자됨과 동시에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이는 양자됨과 동시에 시저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러니까 그 전날 양자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냥 옥타비아누스로 살았는데 이 양제됐다는 것을 공포받는 그 순간 시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과 부와 권세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자는요, 어린아이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성인으로서 다 된 성인으로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양자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자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린 성경이 말하는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성장해서 하나하나씩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취하는 것이, 이 양자됨을 성경 그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신분은요, 완성된 것입니다. 우린 시민권을 가졌나요? 한나라 시민권을 가졌나요? 시민권은 완성된 건가요?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이 법률적으로 상속인을 가졌나요? 상속권을 가졌나요? 상속권을 가진 겁니다. 의인이 되었나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순간에 받은 모든 신분은 완성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됨을 선언함과 동시에 시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을 자기가 다 그대로 물려받듯이 온다는 우리도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그것을 우리 누리지 못하면은 $3,700만 원짜리 1등석이 있더라고요. JF, 그러니까 뉴욕 공항에서 아부다비 공항까지 가는데 16시간 비행하는데 얼마 필요하다고요? $3,700만 원 들어간대요. 공항에 호텔에서부터 차로 모셔갖고 비행기 안에 방이 지금 몇 개가 있는가 하면요, 방이 거실, 침실, 화장실 3개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비행기 안에서 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와인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세어보세요.
7개가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드시라는 거예요. 3,700만 원짜리 3,700만 원짜리 16시간 하는데 3,700만 원. 이것은 세상은요 자기가 투자해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거하고 양자되면 반대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있나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내가 지불해야 될 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누가 다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그 순간 양자됨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자됨의 특권은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우리는요 후사가 된다. 후사가 뭘까요? 상속인입니다. 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는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왜서요? 우린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리스트를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3,700만 원 내고 아무도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새로이 태어나나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새 기업을, 유업을 계속적으로 물려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형제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자매님들은 큰오빠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뭘 이룬다고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승천할 때도 연합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연합이 되나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루어졌고 어떤 거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특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양자의 특권이 뭔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자꾸 알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된 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창기에 시작할 때 가끔 아버지가 이때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제가 뭔가가 지금 현재 아쉬울 때예요. 뭐가 의지하고 싶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셨을 때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지갑에 돈이 없어도 별 걱정을 안 해요. 왜서요? 엄마 아빠 앞에 얘기하면 되니까. 자기가 용돈이 떨어져도 돈을 일찍 써서 엄마한테 잔소리 좀 들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줄까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특권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뭐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름은 뭘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리 기도하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접근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골방에서 조용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었나요? 양자가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삶,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특권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이름 중에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름,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 이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이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이다. 향후 양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미 전능자의 양자로 확정되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자. 그리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양자된 자의 특권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구나. 이 특권을 내가 알아야지만 누릴 수가 있으니까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는 머릿속에 간직합시다. 옥타비아누스는 양자로 선포되는 그 순간 뭐가 되었다고요? 대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로 영입을 받았기 때문에 영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없다?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